요즘 우리 시대가 아주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가 큰 차이점이 하나 있으면은 요즘 사람들의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즘 이 세일 점검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자녀들을 위하여 또 자녀들의 또 이 장래 뭐 이런 학업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의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 시대에는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또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도 뭐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서도 공부도 잘 해야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이다. 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부모님 설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공부 못하면은 인생에 실패자가 되니까. 어느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이 외동 아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답니다. 항상 아들 자랑. 옛날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아들 자랑.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 외동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자랑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느냐? 전교 430등 가운데에 428등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항상 이런 신신당부를 했어요. 얘야, 너가 교회 내려가는데 공부 잘 하느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등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 그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동 아들인데 사실 430명 가운데 428등 하니까 공부를 엄청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묻거든 등수에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430명 가운데 428등도 등수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아들의 자존심, 아들의 그 정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 항상 이 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항상 그렇게 자랑했다고 하는. 결국 그 아들이 훗날에 크게 자라나가지고 뭐 공부를 못해서도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신방을 해서 이제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새 아이들 성향이 달라졌어요. 공부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다. 요즘 여러분 대기업 이렇게 면접하러 가보면요. 면접하는 거 보면은요. 소위 브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주로 브라인드 면접. 옛날에는 어떤 대학 나왔느냐, 무슨 과정 공부했느냐, 성적은 절대 그거 안 묻습니다. 브라인드 한마디로 커튼을 쳐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어느 학교 대학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면접관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자질이 있느냐,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인격이 어떠냐, 정신은 똑바르냐. 공부 잘하는 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미국의 유수한 대학 졸업해도요, 브라인드 탁 가리고 똑같이 그 비교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또 설날에 모여보세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네 시집 언제 가냐, 장학 언제 가냐, 너 공부 잘하냐, 어느 학교 들어가냐,
옛날 어른들은 꼭 그걸 물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명절에 모여가지고 괜히 기분 확상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거는 절대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완전히 급격히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돈 많고 어떤 소유를 가만히 갖고 있고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어떤 뭐 특별한 대학에 뭐 졸업해가지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외모가 뭐 다른 사람보다도 특출나게 잘생겼다,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다. 사실 그것은 전부 잘못된 성공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초대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존감, 자기 정체성, 자기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외모적인 뭐 이런 것들 아무리 갖춰보세요. 그런 것들은 갖추면 갖출수록 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자기 어떤 존재감에 대한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올곧게 바르게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렇게 자라나야 정말 인생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이 자긍심.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셔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이 가톨릭 신자들이 보는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여기 그 번역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눈에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귀한 자식을 일컬어 말할 때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실 때 이 정도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 자체까지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 오랜 기간 동안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가 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바냐 그 3장 그 17절 그 말씀,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제가 참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나 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외톨하게 고독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참참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냥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자존심이 세워지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 그러잖아요. 뭐 있었던 것을 만든 걸 창조라 안 그래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무에서 유의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뭐 참배는 몸도 아프고 뭐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구나. 이 세상에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두고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둥이도 그래요. 상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도 상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얼굴 모습은 똑같아도 따지고 들면 다 다르더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똑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독특한, 이걸 두고 이제 글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같은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힘들고 어렵고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 의식을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이런 거 싶어, 이런 생각 때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고, 저 탤런트처럼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으면 나도 뭔가 한 몫을 할 인생이 돼. 내 얼굴은 왜 이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내 같은 모습, 내 같은 못된 기질 성격 갖고 있는 인생,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인 이 축복을 딱 깨닫게 되면은 이게 제일 먼저 깨달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글작품이다 하는 영적인 이 자존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 행복해지고요,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려고 하면은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면요, 다른 어떤 신앙적인 요소도 보십시오. 그냥 의무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 그 의무감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줄 아십니까?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자체만 하더라도 의무감은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오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날 이곳에 기도하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누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죄악 가운데 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어떤 희망이라고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던진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조성한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눈에 넣고 아프지 않을 정도의 나의 참으로 귀한 자식들이 아니냐?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요,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이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텅 빈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은 결코 어느 인생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은 그 인생 행복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관계가 잘못되거나 삐뚤어지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4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4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뭐 당연한 존재로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존재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비범한 존재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가진 게 많아야 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냐, 행복한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설 명절 주기간에 아마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아마 즐거운 시간을 아마 가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집에 가장 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하면 좋겠어요. 객지에 타지에 사는 우리 자녀들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객지에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자녀들 하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 힘을 잘 불어넣어줘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구나.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존재다. 어디에 살든지 잊지 말고 살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8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비록 타지에 살고 있더라도 이것 잊지 말고 행복한 그런 존재로 살거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잊지 말거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인생으로서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제는 또 설 명절이었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멀리 흩어져 있던 우리 사랑 가족들이 또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가 이미 돌아간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 힘들고 어려운 참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존귀롭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깨닫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또 거룩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헌령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룩한 자존감,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그 길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신앙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깨닫게 되고 이 즐거움을 또 나누고 싶어지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싶고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참 인생의 보람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같은 절대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는 이런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또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명절 이후에 또 첫날 또 그런 주일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인도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이렇게 가정으로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셀 점검 신방 2월 말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셀들이 이번 또 신방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결단하고 다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바이블 페스티벌 성경 통독 하는 또 주간입니다. 수목 양일간 또 많은 참여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말씀 붙들고 오늘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큰 은혜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인내간 성도들, 병에 간 성도들, 또 사고로 낙상하여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4월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국가 경제가 참 힘들고 또 국가 안보가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 위태위태하고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그리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설 명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또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또 행복한 또 즐거운 시간 갖게 하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월의 흐름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아버지의 괴로움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또 이렇게 가중되어지고 동반되는 이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험악한 세파를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복된 이 아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귀한 당신의 자녀라는 이 사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마치 홀로 내 던져진 존재이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버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오만 가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과연 나를 향한 말씀으로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인생에 어떤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영적인 절친한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아버지 험악한 세상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행복한 신앙의 삶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아버지 친밀한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인하여 비록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파를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명절 통하여 함께 자라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 세라에 있고 품에 있고 가까이 있고 타지에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만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 가족 한 자리에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참으로 온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저들이 삶의 현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같은 믿음의 귀한 확신을 갖고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설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온 가족이 한자리를 같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롯한 자가 만족스러웠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들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언젠가는 그것이 낱낱이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유산 믿음의 유산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설명절 이후 첫날에 또 그러한 주일날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이곳에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아버지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완전히 또 귀한 내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아멘으로 받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축제와 같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해준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많은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설명절 예외도 같은 자리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고로 낙성하여 또 다쳐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또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몸을 다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겪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약한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하소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하며 참으로 아버지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 안보 등등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버지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참으로 온 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가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총선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도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대통령 위정자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올바른 정선을 하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한 아버지의 그 생각에 집중해서 저들의 아름다운 정치를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지와 우리 교회 동포들 우리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여 눈물 흘리며 자유의 날을 사모하고 자유의 날을 드리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좋게 아버지여 새로운 세상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의 남북통일이 아버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날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전 세계 밀무리하게 분단된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이 불쌍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파송한 27,000여 명의 파송받은 우리 성회사 그 성교의 현지의 복음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아버지 선교지와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험난한 시대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저희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곳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주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일어나서 개인적인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시는 소망을 자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확신하고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구원받는 이 아침